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새해에 큰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주신 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여기에 표가 있는데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실천 사항이 한 번에 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누구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참 이 표와 이 그림들을 가슴에 이렇게 딱 담고 참 이 한 해 주님이 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보는 눈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볼 때는 참 보면 그 사람을 볼 때 참 못났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참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세상에서 무언가 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중요하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는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 영향력을 판단하는 이 척도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 뭐죠? 서비스, SNS에 온라인으로 모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 이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자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팔로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우리 타임지 이 매거진에서 그 순위를 매겨 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수만 명의 페이스북 친구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나 또 유튜브 채널이나 또 트위트, 요즘 X라고 이야기하죠, 뭐 팟캐스터 이런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에게만 있는 비결과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많은 팔로우나 구독자 수나 좋아요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또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인맥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가, 여기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어린 양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주님의 시선이 어느 곳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시선은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한 목자가 아홉 마리,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집중했거든요. 그 시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목장의 이 주인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됐다고? 양우리에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장의 주인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99마리의 이 양들을 들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렇죠?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비교해 보면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예. 만일 양을 지키는 목자가 그곳에 없다고 한다면 그곳에 도둑이 들거나 아니 들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많은 양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까? 목장 주인에게 있어서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목장 주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이 이 목장 주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딘가 방황하고 헤매이며 양떼를 찾고 친구를 찾고 있는 이 애처로운 양에게 목자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앉아 있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어디에 갔지? 어디서 방황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그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있으며 유력한 자를 주목해 보지만 우리가 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별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고릴라를 찾으라 이런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보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데요. 고릴라를 찾으라 이 영상에 보면요, 6사람이 둥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3사람은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또 나머지 이 3사람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명 가운데에 이 농구공을 각각, 그러니까 농구공을 2사람이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져지는 이제 질문이 무엇이냐면 1분 동안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공을 주고 받는 그 패스하는 그 횟수가 몇 번인가 카운트를 세는 게 이제 이 동영상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를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고릴라 한 마리가 나와서 카메라를 쳐다보며 가슴을 두드리고 그리고 화면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고릴라는 약 9초 동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고릴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 장면에 고릴라가 9초 동안이나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일까? 그런데 이 실험을 한 이 하버드 대학생, 그 하버드 대학생을 상대로 했는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나 이 영상에서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고릴라가 9초 동안이나 등장했는데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고릴라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찾는 것은 뭡니까?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가, 이거 카운트를 세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9초 동안 나타났던 이 고릴라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고 싶은 것만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보지 않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참 그 물이 동일 때에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있는 병자 전부를 고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 38년 된 그 병자, 그 한 사람만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풍랑을 헤쳐 갈릴리 건너편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거라사 광인 이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 한 사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그 한 사람, 또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기 옷에 손을 댄 이 여인, 혈루증 여인,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부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씩 주목해 보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이 예수님의 줌 렌즈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흐려지고 어떤 한 사람이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그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분을 보시는, 주목해 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고 음성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줌 렌즈를 이렇게 한 사람을 또렷하게 보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줌 렌즈를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내가 그 주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급해가지고 먼저 행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 주일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북 무안에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참사를 보고 한 걸음에 이렇게 운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거기까지. 보니까 뭐 치킨집 사장도 있고요, 그리고 피자집 사장도 있고, 그 음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할까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공항에 400만 원을 결제하고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공항 주변에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줌 렌즈를 작동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또렷하게 보일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 겁니다. 내가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뜻을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하고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주목해 보는 이 주님의 시선이
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고 주님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시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시작. 그 잃은 것을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목장의 주인이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지금 어떻게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찾을 때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찾아보다가 없으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는데 이 목장의 주인은요, 몇 시간 찾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밤을 새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나뭇가지에 걸려 있지는 않을까? 들짐승에게 잡혀 있지는 않을까? 이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이 목장 주인의 이 열심은요, 단지 그 양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하기 위한 이 목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이 목장 주인의 열심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것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가 지금 나온 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아버지가 기다렸더니 이런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자기가 이제 잘 살겠다고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내한테 상속받을 재산 주십시오 하고 나간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맞이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이라고 한다면 뭐 텍스트 메시지라도 이렇게 아버지 내 오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와서 그 마중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장면을 막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이게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버지는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문 앞에 서서 오늘 돌아올 것인가, 또 다음 날 되면 또 그 다음 날에 돌아올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저 멀리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상거가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이 종들도 이렇게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나는 그냥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누구로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이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애타게 돌아올 때까지. 예. 그리고 우리를 맞이할 때에 종으로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 주십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이 장면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회막문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어떻게 쓰여진가 이걸 보면요, 이 회막문에서는요, 이곳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장소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회막문 앞에서 만나고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앞에서 이렇게 만나자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문 안에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단 몇 초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 문 밖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게 될 때에 그 집 문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집 문 앞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항상 문 앞에 나와서 기다려야지 그 집 문 앞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만나는 사람들이 황송하겠습니까? 맨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회막문 앞에서 항상 맨날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이 고백은 다윗의 겸손과 간절함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회막문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도 그 성전 문 앞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성전문에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해서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도 교회 문에 들어올 때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을 만나셨죠. 사실은 그 문 앞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며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잃어버린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문 밖에 서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좀 시작을 할 때에 내가 포기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면 다시 시작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을 내가 관심을 끊었다고 한다면 다시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서 올 한 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게 되는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장의 주인이 드디어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성경은 이 목장 주인의 이 마음을,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탁 찾고 나서 어떻게 이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놓아서 동네에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목장 주인이 뭐 잃어버렸으니까 찾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서 이제 어깨에 매는 것은 내가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웃과 함께 마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이상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양 한 마리를 경제적 가치로 생각할 때에 마을 잔치를 벌이게 된다면요, 이 목장의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 잔치 비용을 가지고 뭐 하는 게 낫습니까? 양 몇 마리를 더 사는 것이 낫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의 주인이 마을 잔치라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면서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목장의 주인은요, 이 양을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양을요,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십니까?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저희 집에는 기니피그를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울 때에 이 애완동물을 그냥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또 사랑을 듬뿍 주며, 또 이 애완동물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나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르고 내 새끼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애완동물이 참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예,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도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동물병원에 가서 살리려고 합니다. 예. 내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 벌써 이 내 시선 그냥 한 마리의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경제적인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으로 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경제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예.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예수님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한가?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때에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피라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이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지불하셨던 이 핏값도 아깝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사실은 이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이구나. 이 못난 사람, 불가능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주님의 시선입니다. 몇 년 전 호수의 한 숲에서 거대한 털에 뒤덮인 양 한 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거대한 이 털 무게 때문에 구조된 양은요 거의 걷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털 때문에 풀도 제대로 뜯어먹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나뭇가지와 낙엽과 벌레들로 가득 찼습니다. 털을 깎고 제거해서 이 털 무게를 재어 보았더니 35kg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구조한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 한 5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가축으로 기르는 이 양은요 1년에 한 번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뭉쳐진 털 때문에 배변을 못해 죽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양은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목자가 없으면 죽은 존재다. 그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이런 형편에 처하는데,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죽은 목숨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목자가 양을 기를 때에, 양을 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우리 한 분이 집에 꼭 저녁이 되면 불을 켜야 돼요. 밖에 일을 하다가도.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불을 켜야지 그 괴로워 안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챙겨 아는 거잖아요. 이 목자가 내가 아니면 양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 애처롭게 이 양떼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존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문 앞에서 서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서 우리를 되찾으시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관계,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그 관계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에 단지 그냥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이 영혼으로,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